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대림 시기가 되면 성탄 구유를 준비합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1223년 12월 그레초에서 처음으로 구유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어느 성당이든 구유를 만들고 대림환을 준비합니다. 가정에도 구유나 대림환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이나 여러 가지 재료로 작은 구유를 만들어 책상 앞을 장식해 놓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 동안에는 빈 구유로 놔두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성탄이 되면 구유에 아기 예수상을 안치합니다. 어떤 본당은 구유를 크게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와 요셉 자리에 신부님이나 수녀님, 교우분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림환의 대림초는 4주간 진한 자색, 연한 자색, 연분홍, 흰색으로 차례로 켜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린 4000년 구약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외적으로 구유와 대림환을 만들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기 위해서 대림 판공성사를 보게 됩니다. 판공성사를 보면서 대림환이 짙은 자색에서 흰색으로 켜지듯 우리의 죄로 얼룩진 마음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림시기 1주일부터 4주일까지 주일 복음 주제는 1주는 깨어 있어라, 2주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3주는 힘써 선을 행하라, 4주는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라입니다. 복음 말씀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4주간에 알맞은 묵상과 실천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구유와 대림한 준비,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고 성모 마리아를 본받음이 복음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시기에 묵상하기 적절한 프란치스칸 원천의 내용으로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에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정배요 형제요 마침내 어머니들이 되어 거룩한 행위로서 그분을 낳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자들에게 보내준 두 번째 편지 46에서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탓으로 비참하게 썩었으며 악취나고 구더기 들이기에 우리의 육신을 수치와 멸시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깁시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바라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하느님 때문에 모든 인간 피조물의 종이요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실천하고 끝까지 이런 일에 항구한 모든 남녀들에게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고 그들 안에 당신 거처와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실천하는 천상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우리는 정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프란치스칸으로 일어선다. 참 멋진 말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예전에 어떤 고마우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을 프란치스칸으로 바꿔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사람의 프란치스칸으로 일어선다는 말은
한 사람의 프란치스칸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흔히 말하길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을 이릅니다. 난 사람은 재주가 있어 출세하고 이름난 사람을 말합니다. 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어 된뱀이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자주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난 사람도 많고 든 사람도 많은데 된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든 사람도 좋고 난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된 사람이 되라고 덕담을 듣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든 프란치스칸, 난 프란치스칸, 된 프란치스칸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프란치스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머리가 빈 프란치스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빈 머리에 지식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못 사는 프란치스칸도 있습니다. 욕먹는 프란치스칸보다는 이왕이면 인정받고 이름을 빛내는 프란치스칸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하여 완덕을 이룬 프란치스칸, 정말 저 사람은 프란치스칸이 됐어 라고 감탄하게 하는 그런 된 프란치스칸이 정말 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프란치스칸이 될 것인가? 된 프란치스칸은 프란치스칸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인간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프란치스칸이 되는 여정은 마음의 처소인 중심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70년이 걸리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머리로 알게 된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영속적 양성 강의를 준비하면서 프란치스칸 삶과 사상 21호의 마음의 처소인 그 중심을 향한 여정과 복음의 기쁨과 제속 프란치스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복음의 기쁨과 제속 프란치스칸 145쪽에서 148쪽 구엔반 투안 추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부교구장이며 대주교였던 투안 대주교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반혁명죄로 잡혀 13년 반이라는 오랜 세월 1975년에서 1988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9년을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에 져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에 발췌된 글이 실려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방의 어둠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8년을 지낸 주교자 성당에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 종소리는 나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감방 앞에 있는 바다의 바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8년의 사목 경험이 있는 48세의 젊은 주교였으며 교구를 포기해야 하며 하느님을 위해 시작한 많은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상념으로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네가 해온 모든 일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곧 사목 방문과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양성,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휴게실 건설,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화 사명은 훌륭한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길 바라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 음성은 나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나에게 새로운 평화와 견디기 힘든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투안 제주교는 석방 후 추방되자 로마로 망명하여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2002년에 선종하셨습니다. 또한 대주교는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과 일치하여 희망을 지니고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대주교는 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셨고 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셨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일치하여 사셨던 진정으로 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프란치스칸 삼가사상 21호에 마음의 처소인 그 중심을 향한 여정이라는 글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되는 회개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딴 세상에서 온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으며 첼라노 일생의 82,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라진 완덕의 길을 새로운 덕들로 새롭게 하였다. 글라라 정기 5. 프란치스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다른 세계, 즉 마음의 처소로 향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한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이며 동시에 프란치스칸인 우리 삶은 이 처소로부터 새로운 빛과 힘을 얻습니다라고 이 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같이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처소인 그 중심을 향한 여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동료 전기 8항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회개한 이후에 쓴맛으로 느끼던 것이 단맛으로 변하고 단맛으로 느끼던 것이 쓴맛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급격한 기술과 지성의 수단의 발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심원한 진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과 애정의 메마름을 안고 살아가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이 없는 자신과도 직면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 안에서 침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과 실제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기술 발전 등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점진적인 양성과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로 돌아감은 개인과 형제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사회적, 형제적 삶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거기서 양성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알아뵙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중심을 향한 여정은 거기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갈망은 주님께서 우리 가장 깊은 자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그의 마음 깊숙이 그리스도를 간직하려고 애썼다. 그는 차츰차츰 세속적인 소란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쓰곤 하였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들인 진주를 속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면서 자주 하는 정도를 지나 거의 매일 은밀히 기도하려고 어디론지 사라지곤 했다. 때때로 그는 광장이나 혹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에서도 간헐적으로 찾아드는 거룩한 기쁨에 이끌려 기도에 빠지곤 하였다. 역시 세동료 전기 8항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프란치스코는 차츰차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것은 자기 삶의 한 중심에서 그가 발견한 그분의 현존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돌아감,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감이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얼굴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느님을 경배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통해 분심과 자기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일치를 회복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감입니다. 현대세계의 삼목헌장 1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주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돌아갈 때 이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셨고 그래서 모든 처지에서 아들의 소명을 다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성령에 의해 그분의 집과 거처가 된 자요,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만들도록 불림받은 자이며 동시에 성삼위 친교 안에 머물도록 초대받은 이들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근심과 분심이 없는 고요한 묵상, 권고 27장 4절 내용이죠. 근심과 분심이 없는 고요한 묵상으로 주님의 비밀을 자기 마음 안에 간직하라. 권고 28장 3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안방, 그러니까 기도방이라고도 하죠. 이런 안방이나 기도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방인데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들의 모범이십니다. 주님을 위한 거처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마련하도록 우리의 시간표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십니다. 일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매일 15분 정도 묵상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초소는 하나의 공간, 거기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특히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 중심의 재발견은 우리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고 하죠. 세 번째 단계는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프란시스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은총을 위하여 자기에게 차례가 온 시간을 쪼개어 그 중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시간은 가까운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나머지는 복된 관상에 바치곤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첼라노 전기 1생의 91번입니다. 마음의 초소인 그 중심을 향한 여정, 이 글은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웃과도 만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과 제속 프란치스카인은 책 223쪽에서 227쪽에 아내이며 어머니라는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는 부모님이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이셨는데 베레타 몰라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임신을 하였을 때 자궁에 그녀의 생명은 물론 아기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섬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섬유종과 아기가 수태된 자궁을 적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생명을 가장 확실히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기는 죽게 되고 다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섬유종 제거와 낙태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섬유종만 제거하고 태아는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이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산모의 생명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를 격려하러 온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요즘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어머니의 생명이냐 아기의 생명이냐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의학 용어 앞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믿음을 둡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로서 제 의무를 다할 차례입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을 다시금 바칩니다. 아기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손대지 않고 섬유종만 제거하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그녀의 자궁은 파열되어 치명적인 출혈을 하게 됨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낳았지만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고 상태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잔나 베레타 몰라는 평범한 어머니이며 아내의 삶이었고 의사라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4년 4월 24일 세계 가정의 날에 그녀를 복자 반열에 올렸으며 2004년 5월 16일에 성인 반열에 올렸습니다. 축일은 4월 28일입니다.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는 의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사도직으로 여겼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제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환자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가지지 못하는 선을 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 더 이상 소용없을 때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선행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림식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구유를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든 프란치스칸, 난 프란치스칸을 뛰어넘는 된 프란치스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고 성모 마리아를 본받음으로써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어머니가 되어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는 참된 프란치스칸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간청합시다. 감사합니다.